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원래 잘 안 하는데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주위 분들을 보면서.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네, 안 들려요. 다 좀 더 크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차 초청 무결석 데이로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일부 우리 청년들은 걸포공원 축구장에서 이제 운동회를 하고, 또 2부 청년들은 저 우물가차집에서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1, 2부 모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축제 당일인데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 후에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까지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에 여러 가지 먹거리, 마실거리, 또 즐길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미지근한 콜라, 미지근한 커피, 미지근한 삼계탕. 어때요? 여러분들의 입맛을 당기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이 입맛이 당기시나요? 뜨뜻미지근한 그 콜라 상상만 해도 별로일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취향 존중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에 넣어야겠죠? 따뜻하게, 뜨겁게, 뜨끈뜨끈하게 먹으려면 뜨겁게 불로 데워야 할 겁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2장과 3장에서 기록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거든요.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이제 단순히 이 1세기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7교회라고 했죠. 7교회, 에베소라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2장에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4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예요.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이제 교회들마다 각자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하죠? 다들 이제 칭찬도 받으면서 물론 이제 책망이 있어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귀한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바로 전에 기록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책망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는, 어쩌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당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풍족해서 필요한 것도 없고 잘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그 배경이 그것을 설명을 해줘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브루기아라는 그 큰 주에 속해져 있는 그 지역에 꽤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는요, 정말 중요한 무역 도로가 지나갑니다. 중요한 도로들이 지나가요. 로마 제국의 이 무역의 정말 중요한 무역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통과를 하고 있어요.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는 것이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되었어요. 이 라오디게아와 가까운 도시들이 북쪽에는 10km 정도의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히에라볼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가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들 그 주위에 있는데, 이 부르기아 지역에서 골로세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넘어서 중심 도시의 역할을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라오디게아가 부르기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 골로세라는 지역의 위쪽으로 쭉 보면 그 리쿠스 계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쿠스 계곡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제 강으로 이어지면서 그 강 건너에 이제 히에라폴리스가 있는데 그 계곡의 아래쪽에 보면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넓은 들판, 비옥한 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 양들에게 목초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양모였어요. 양모. 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털로 만든 직모죠. 그런데 그냥 양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모 생각하면 무슨 색깔 생각하세요? 보통 하얀색이나 혹은 조금 진하면 약간 뭐라고 하죠? 아이보리색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양모는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에요. 검은 품종의 양으로부터 이 흑색 양모가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은 양모가 상당히 부드럽고 윤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모직 산업은요, 그 도시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에는 은행 산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은행이요, 은행. 은행 산업이 도입되어서 이 모직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경과 상경, 상업적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번영으로 인해서 은행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은행 산업이 도입이 되는, 그러면서 거기에 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유해요? 금, 은행. 듣기만 해도 부유함이 느껴지잖아요?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라오디게아가 또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의과대학이에요. 의과대학. 의과대학이 거기에 있었고 유명한 교수들을 자랑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유명한 안약이에요. 안연고죠. 그냥 듣기만 해도 어때요? 굉장한 도시 같아요. 너무나 훌륭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하잖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고 풍족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AD 60년경에 이 지역에, 이 부르기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막 도시들이 이제 파괴되고 막 무너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도시가 파괴되는데, 그래서 주위 도시들을 보면 빌라델비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도시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자기들 스스로 그것들을 복구하기가 어려워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복구하고 재건을 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지원을 거부합니다. 필요 없대요. 자기들만으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요. 자기들만의 힘으로만,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을 했다는 것이죠. 어때요?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풍족해요. 나는 너무 풍족하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적으로도 자신들이 풍족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자랑하고 있던 것들이 뭐였죠? 금. 그들의 자랑이었던 검은 양모, 흑색 양모, 가장 유명한 자랑거리인 안연고, 그것들이 떠오르도록 언급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다 풍족하다고 하는데,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냐?
유명한 안약이 너희가 있는데 왜 눈이 멀어 있는 것이냐? 벌거벗은 수치. 왜 검은 양모가 그렇게 자랑할 것만 자랑하고 있는데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그 수치가 있느냐? 그 수치를 벗기 위해서 흰 옷을 사 입어라.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가장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면서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역겨워서 토해버릴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아예 차가워버려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미지근한 것. 여러분 아까 초반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미지근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미지근함의 불편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풍족하다고 했죠.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이었습니다. 물 공급이 이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서 데니즐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남쪽은 공격에 취약합니다. 공격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끊으면 돼요. 이 도수관을 공격해서 끊어버리면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날씨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또 다른 물 공급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까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다고 했죠. 동쪽에. 골로새는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 가운데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제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차가운 물이 생성이 됩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마시기 좋은 그런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북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다고 했죠? 히에라폴리스. 10km 지역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지는 온천이 있어요. 뜨끈뜨끈한 온천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서 도수관을 파서 물을 끌어옵니다. 뜨거운 온천은 10km를 끌어서 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km를 뜨거운 온천을 끌어왔어요. 식었죠.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너무나 시원한 그 생수를 16km를 끌어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오히려 역겨운 그런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풍요로움에 안주해서 자신들이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있죠. 뭐죠? 내 자신을 알라. 여기 지금 전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영적으로도 풍요롭다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여러 방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편지의 가장 처음에 보면 이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오. 진실로, 진실하신 주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친히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 더 나아가셔서 그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인데 그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찾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진실하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하고 증인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그 물질의 소유 정도로 드러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라오디게아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미지근해가지고 역겨워서 토해버릴 정도로 그런 자들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책망하신대요.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지 않는다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대한 그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본문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라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얼굴 하면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딱 떠오르시죠? 얼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그림. 그게 바로 이제 이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그림입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이 워너 셀먼이 그린 그림은 굉장히 조명이 밝아요.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홀만 헐트의 그림은 조금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모습이 좀 더 오늘 본문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등을 들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두운 그곳에서. 한두 번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를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 앞에 이미 와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더불어 먹어요. 거기에 담겨진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주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도 괜찮다고.
나는 그냥 풍족하다고, 나는 이대로 전혀 괜찮다고, 주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나 자신도 모르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냥 버려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그 잔치의 자리에, 그 교제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그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두 가지 무엇이었어요? 아까 미지근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된 것들 차갑게 다시 정화시켜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야 되고, 그것들을 데펴서 뜨뜻하게 온천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나 혼자도 충분하다고, 내가 다 이룬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그 자리,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그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 교제 가운데 주님,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교제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